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만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복입니다. 서로를 배불리게 하는 사건. 한 끼의 식사는 위로요 격려요 사랑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만남은 서로를 감동시키는 만남입니다. 음악하고도 만나고 찬양하는 것도 만나고 악기와도 만나고. 그래서 이러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에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할까요? 믿음.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끝까지의 믿음. 혹시 부부로 온 사람은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끝까지 믿고 살 사람인가? 옆 사람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야, 저 생긴 게 끝까지의 믿음. 그렇죠. 변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그렇죠? 뭐 친구 간의 관계가 되었든지, 부부 관계가 되었든지, 사제 관계가 되었든지, 성도 관계가 되었든지,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되었든지, 믿음이 깨어지게 되면 더 이상의 만남은 무의미합니다. 새해 첫 주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에도 우리 청주사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여러분의 이 예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 자리도 그 자리 비면 다음 타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서 변함없이 찬양대의 자리, 셀라 오케스트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엄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언니의 자리, 동생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2024년 한 해에도 이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 자리에 나왔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시간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물질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약속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날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면 삶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했는데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실패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생기면,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오트세메온 사인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잘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는 거죠. 왜 찬양대의 자리, 오케스트라의 자리, 저 안내의 자리, 저 주차사역의 자리, 저 생명사역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엄마의 손도 필요합니다. 아빠의 손도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도 필요합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사랑의 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헌신, 끊임없는 섬김, 끊임없는 돌봄, 끊임없는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가 되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그 떠들썩했던 송구 영신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새 마음이 막 저절로 생겨버립니까? 저는 별로예요. 저는 송구 영신을 맞이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야, 정말 세상에는 태양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구나. 태양교. 그래서 뭐 새벽 한 3시, 4시에 막 산에 올라가고 또 떠오르는 막 태양 본다고 하고 막 바다 찾아가고 강 찾아가서 막 그냥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 태양이 떠오르면 막 박수 치고 막 그 태양을 향해서 막 소원을 빌고, 나는 그렇게 와 하고 막 놀라는 사람 보고 저도 와 하고 놀라요. 또 저도 놀라요. 응? 여러분, 놀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오늘 찬양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거 누가 지었어요? 시온 찬양대가 지었습니까? 이문구 집사님 창조했어요? 제가 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 것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에 신기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가슴 속에 막 벅찬 것이 떠올라. 벅찬 것. 그렇지. 이렇게 귀한 찬양과 귀한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맹맹한 사람들은 병들어서 그래. 이에 병들면 어딜 가라고요? 토마토 치과.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죽은 심령은 몰라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찬양이 좋다. 여러분, 나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까? 옆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구나.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잠잠했던 영혼이 깨어나며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죠. 새해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 간절한 마음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는 대상이 방향이 틀렸다.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지.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됐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저절로 나에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나 곤고와 위험한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닥칠지라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정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해주세요. 어떠한 위험도 없게 해주세요. 그냥 평탄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는 사이비예요. 이거는 기복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틀린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뛰어넘고 정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고 그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는 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악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와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아무리 편안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비단 기독교나 타 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믿음에 기초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이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사단 마귀가 깨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믿었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형제들이 서로 불화하고, 친구끼리 서로 불화하고, 그렇게 믿던 사업 파트너가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대인들 가슴 속에는 무엇이 많이 생기냐면은 믿음보다는 불신이 많이 쌓이는 거죠. 옆 사람을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응? 얼굴 보면 저 사람 믿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한번 배신을 당하고 한번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사기꾼 같고, 이 사람도 사기꾼 같고, 목사도 사기꾼 같고, 장로도 사기꾼 같고, 권사도 사기꾼 같고, 순 싸그리 몽땅 all everything 다 사기꾼들만 앉아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과연 잘 알고 있느냐?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믿음 앞에 자신이 있습니까? 자, 믿음이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여기 없죠? 예, 여기 없어요. 예, 물어보면은 그러면 내가 목사하지 왜 앉아 있겠소? 예. 대부분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요. 이런 분 보면은 참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닌데, 어떤 성도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단단합니다. 저는 튼튼합니다. 예,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아유, 목사님, 저는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믿음이 좀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저는 집사라서요. 여러분 보세요. 그제도 북한에 포격도발이 있었죠. 200발 쐈는데 우리가 한 400발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땅에다가 쏜 것은 아니고 아마 공해상에다 이제 서로 무력과 신과신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쐈다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간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400발 쐈으니까 걔들은 또 800발 쐈나? 그럼 1600발 쏘면 되는 거고, 1600발 쏘면 3200발 쏘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무력으로 우리를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 억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군인이죠? 예, 군인입니다. 당신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요 아직 군인 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당신이 장군 달고 지휘관이지,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부대를 지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있습니다. 저는 장군으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순신 장군처럼 그 영화 봤어요? 좀 영화도 좀 보고 그래요. 너무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영화 볼 때는 영화도 보시고 그래야지. 그거 봤어요. 나 가슴 찡하고, 거기서도 저는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거. 응? 그런 장군이, 그런 군인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요 장군단지 갔다 와갖고요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장군은 바로 보직해임해야 돼. 뭔 군인이 그래요? 뭔 군인이 진짜 군인이라고 하면 제가 생명 걸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경찰 집사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청주시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아유, 박수. 저 경찰이거든. 박수, 박수, 박수. 키도 커. 우리 집사님이 키도 크고 그래갖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제압이 될 것 같아. 예? 아유, 목사님, 제가 경찰로 임용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돼갖고요. 예, 범죄자들 보면 전 도망가요. 뭔 경찰이 그런 경찰 만들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병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은 어떤 환난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집사라서 못 이깁니까? 권사라서 못 이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이 튀어나오고 세큘라리즘, 세속주의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악한 사단 마귀가 각양각색으로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까? 주일날은 저는 꼬박없이 예배당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정금도 드리고, 그럼 저 믿음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믿음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해되어지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니다. 현대인들이요,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느냐? 이 지식이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현대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중세 철학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론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또는 목적론적으로 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읽어보면 머리가 띵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믿고 싶어요. 내 아내처럼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쭉 얘기를 해도 쭉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난 이해가 돼요. 그 안 믿어지는 것이 저는 이해가 돼요. 안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유한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난 것이죠. 그 사람이 창조주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혹시 당신이 창조주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누구도 여기서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단과 사이비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약 한 32명 되는데 작년에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31명일지도 몰라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추종하는 또 세력들이 있어요. 참 세상은 요지경 신기하죠. 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를 못하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어져야 믿어지는 신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되어지는 신입니다. 우리 여성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를 출산했던 과거로 돌아가면 그 아이가 엄마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엄마의 이름을 압니까? 우리 엄마를 낳은 외할머니 이름을 압니까? 고향을 압니까? 초등학교는 졸업했나? 중학교는 나왔나?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 취미는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엄마의 품, 따뜻한 그 품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엄마는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엄마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엄마의 품을 떠나게 되면 수시로 엄마를 찾는 거예요. 레이다를 가지고 내 옆에서 벗어나면 안 돼. 나하고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자석께서 누구를 먼저 찾아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혹시 자기의 자녀가 아빠를 먼저 찾는 분이 있으면, 찾는 아이 있으면 소아과 선생님한테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고 깨어나면 애들은 오토매틱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그렇죠? 잘 때도 엄마를 찾습니다. 그렇다고 아빠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30이 큰 아들도 전화를 하면 지 엄마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합니다. 예, 말하지 마라.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네가 잘 찾는 엄마한테 얘기하라. 엄마한테. 응? 그래서 저는 도망갑니다. 예. 그 아이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엄마를 이해하고 설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잘 몰라도 됩니다. 사실 저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자기의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종교 사기꾼들은 그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야, 저 사람은 신을 잘 설명해 하나 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신비의 방법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것처럼 철학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어야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알미 조금씩 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신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김국환 씨의 타타타. 버스를 타가 아닙니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제가 잘 못 부를 수 있어요. 목소리도 안 좋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재미없게 불러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타인이 나를 모르고 나도 타인을 모르고 당신이 나를 모르지 나도 당신 몰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 알아요? 몰라요. 같이 사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나 알아요? 예? 혹시 부부가 와 계시면 서로 물어보세요. 나 알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 보면 MBTI로 자기 성격 유형을 분류하기도 하고 MMPI 또는 애니어그램 등등 가진 여러 가지 심리 진단 도구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그래.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은 도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믿고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고 있지만 앞으로도 서로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성경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이블이 바로 믿음의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 신적 존재에 대하여 갖는 신뢰.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한 지 이제 4월이 되면 목사로 임직한 지 이제 만 30년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새해 첫 주제로 이 믿고를 설정하고 제가 그동안 만난 하나님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농축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왜?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냥 믿으면 다 하나님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심장을. 그래서 그 라틴어에 크레도가 있습니다. 크레도. 예전에 모 회사의 자동차 이름이 크레도스가 있어서 크레도스. 이 크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두라는 것은 행위동사죠. 심장을 드리는 거죠.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에게, 하나님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왜 드리냐? 따지고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 생애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몸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거룩한 산 제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영원한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것을 그래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좀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관계적 믿음,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른 믿음입니다. 이 관계적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주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다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믿고 살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것은 관계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믿음.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관계적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데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영적 컨디션이 막 쭉 상승해갖고 옳았구나. 이때 내가 주님이 다시 오면은 나는 주님을 공중에서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야, 주님 지금 오셔야 돼.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옆에 봤더니 시원찮은 남편이 있네. 안 되겠다 이거. 저 사람이 믿음이 상태가 좋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제는 내 믿음이 쫙 가라앉고 남편이 차만 타고 갔다면 저 찬양 테이프를 찬양 테이프가 아니죠. 요즘은 USB 찬양을 틀어놓고 막 좋은데 나는 요즘 막 침침해져. 요즘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짜증나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싫다. 그랬더니 남편이 믿음이 충만해갖고 이때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데 주님 오시면 영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내의 얼굴을 봤더니 이건 아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나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장단에 맞춰서 주님께서 마라나타 다시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데 아니죠.
여러분, 관계적 믿음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리 안에도 관계적 믿음이 좋아야 돼요. 관계적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서로가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가 형제 자매임을 느끼고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정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냐고 나만 혼자 예배드리고 쏙 가면은 된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극장이고 야구장이고 축구장이지. 그러니까 혼자 와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고 터치를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배불림을 좀 받고 싶은데 자기들만 먹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 믿음은 깊을수록 서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지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관계적 믿음이 좋은 사이가 누구일까? 주관식 하면 어렵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을 받아서 객관식. 자, 1번 부부. 아무 응답이 없어요, 부부들이. 예. 2번 부모와 자녀. 이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형제. 형제도 또 돈 앞에서는 얼마나 또 쌈박질 하든지. 4번 친구. 아유, 친구하고 사업했다가 그냥 말아먹고 그냥 도망간 친구 때문에 친구만 남으면 막 치가 떨리는 사람도 있고. 5번 사장과 직원? 그럴까? 사장은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 최고라고 그러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일을 적게 하고 봉급 많이 주는 사람이 최고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관계적 믿음도 정말 세상 사는 살이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 믿음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들 것입니까? 의리가? 여러분, 남자들의 의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의 의리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자, 동시에 말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예, 남자들이 의리가 있다 그러면 남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자들의 의리가 더 있다 그러면 여자. 자, 누가 더 의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여자들입니다. 예, 답은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입을 딱 닫아서 여자예요, 여자. 객관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지지하는데 카페에 가보면 만나서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엄청 의리 셉니다. 안 떠납니다. 예, 아침에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고 또 커피 먹고 저녁 때까지 끝까지 예, 히프 붙이면서 의리 있게 그래서 예. 여고 동창 모임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여고 동창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남고 동창? 저는 아직까지 동창에서 연락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남고 동창에 나오라고. 예. 없어요. 그 여고 동창들은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남자들이 이 폭풍망 세갖고 말해 의리하지만은 실제로 의리는 여성이 최고래요. 의리. 예. 그 왜 여자들은 이렇게 의리가 쓸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어마어마한 이 사람과의 사람,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또 출산하고 이 엄청난 의리.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신비의 관계예요. 신비의 관계. 정말 의리가 신비한 의리가 있더라고요. 자, 1절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헬라어로 써 있는데 에스틴 데 피스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구절이 에스틴 데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줄쳐진 그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U자처럼 보이는 거. 이것이 뭐냐면 휘포스타시스.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뜻인데 substance 이런 뜻이에요. 본질. 그럼 믿음은 본질이다. 그럼 또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은 본질이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뭘 바라봐요? 바실레아 투데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으로 한번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쭉 보시면 아벨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줄줄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 앞에 신기하게도 동일하게 네 글자가 전제되어 있어요. 뭐라고 전제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믿음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나의 객관적 경험을 통한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이 증거다. 자, 보세요. 청춘 남녀가 소개를 받아서 서로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는데 상대방에게 호감이 갑니다. 두 번 만났습니다. 세 번 만났습니다. 네 번 만났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이전에 그렇게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 만났을 때에 저 남자가 좀 믿을만해. 저 여성이 좀 믿을만해.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 전제된 믿음 속에 만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서로의 가슴 속에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사랑하게 되니까 어느 날 확신이 생기는 거지. 내가 이 여인하고 같이 살면 내가 좋겠다. 내가 이 남자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무엇 때문에? 사랑의 확신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의 증거, 두 사람이 서로 믿는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사랑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신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각종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등 양육을 받는다,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2절에 보면 옛사람들, 이 옛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조상들, 이 선진들은 옛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저 나무가 있으니까 있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강이 있으니까 있다 그렇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강과 산과 나무와 새들을 바라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그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 겁니다. Understand.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믿음은 첫 번째는 관계적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아, 내가 믿음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믿음으로 그 친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교회 안에서의 성도 사이에 그 친밀감이 아무리 깊어도 그 믿음으로 그 친구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나를 구원하게 할 믿음이 있나? 나를 구원하게 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돌아가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스스로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면 나를 믿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나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나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예? 뒤로 멸망할 자, 죄의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평안, 기쁨.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스스로 지금 이 치아를 스케일링도 하고 잇몸 치료도 할 수 있다면 제가 토마토 치과를 갈 이유가 없죠. 토마토 치과에는 토마토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치과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평안이 있는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그랬더니 아니요, 저 필요 없어요. 왜? 저에게 평안이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필요 없어요. 왜? 저에게 이미 기쁨이 없어요. 주님, 됐어요. That's okay.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그럼 세상이 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유사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유사평안이 뭐예요?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사람들은 편안하면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아도 마음과 영혼이 괴롭고 고통받는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비록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니 찬송은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하지 내 영혼 편안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Peace with you. 샬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2024년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가서 미장원에서 머리를 해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바꿔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바꿔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마누라를 바꿔라. 아, 이건 취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사 기쁨을 주는데 그 유사 기쁨이 뭐예요? 재미입니다. 재미.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오락하는 게임하는 재미에 빠지는 거지요. 게임을 하고 나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엄마 저 게임 더 하게 해주세요. 왜? 나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없어요. 다 재미 때문에. 여러분, 재미는 기쁨이 아니에요. 재미는 땅에서 얻는 것이고 편안한 것은 땅에서 얻는 것이고 평안함과 기쁨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안트로포스, 인간, 헬라어로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라고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돼지에게, 개에게, 야 돼지 고개 들어. 안 들립니다. 안 들려. 돼지는. 그건 돼지에게 가혹행위예요. 오직 사람만이, 모든 짐승은 그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우리의 얼굴이 어디를 바라볼 수 있냐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 바라봅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믿음 얘기하면 내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니까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적 믿음은 내 지정의를 통해서 시작된 이 관계적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트랜스퍼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나?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예수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 이 안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닙니다. 평안도 기쁨도 다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왜 믿음만은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너무 아닙니다. 기쁨도 평안도 구원도 믿음도 천국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 나름 씨름 많이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이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분들은 믿음에서 실패할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갈까? 아하, 저 사람들은 관계적 믿음이었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는 어떤 신학자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정리가 아니라 제가 30년 목회하고 신학의 연구를 하면서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세 문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좀 문장이 길지만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고 꼭 목장 사역에서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 서로 나눠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2024년 무엇으로 살려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저는 2024년에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